누가복음 21장 말씀을 앞에 두고 함께 부를 찬송은 454장 찬송,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구하니.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비록 작은 새라도 보시는 아니주,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 그대로 있을 때 주의 경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은혜 거듭나 말씀을 위해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다시 한번 합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 그대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3절.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말씀 함께 보시면 누가복음 21장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렛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들이 입으로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했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용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그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내어 박해하며 회당에다가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같이 권자들 앞에 걸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병이시 마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분박할 수 없는 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그것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성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대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전에 있는 자들은 그리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땅에 큰 혼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밝힌다. 이를 성취내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및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분노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으리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잘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황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는 장차 올린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내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니라. 아멘. 이른 아침에 성전에 왜 나갔습니까? 여러분 이른 아침에 성전에 왜 나왔어요? 오늘 이 새벽에 말씀 들려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말씀 너무나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을 성경 전체를 보고 해석하면 정확하게 해석이 나오는데 요 앞에 말씀만 보게 되면 헌금설교가 돼요. 많은 교회가 이 과부의 두레돈 가지고 헌금설교를 참 많이 하는데 여기는 헌금설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죽으러 가잖아요. 그렇죠? 꼭 기억해야 돼. 예루살렘 성전을 가기 전에 어디에 둘렀습니까? 여리고라고 했어요. 여리고. 그래서 18장 뒷부분에 보게 되면 18장 35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죽으러 갔는데 가기 전에 어디에 들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35절에 18절 여리고에 어디에요?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했다.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예루살렘 가기 전에 여리고를 불렀어요. 여리고라는 것은 엄청난 부자 동네다. 무역의 중심지다. 세계 통로가 가는. 그러니까 여리고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맹인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의 눈을 예수님께서 만져줍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을 때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맹인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의 본질, 창세기의 본질, 빛의 사람. 이 빛이 누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 그 예수님이 빛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모든 예수님이 빛으로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셔서 살리는 영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 깨닫지 못해요.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맹인은 필요한 것은 빛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야지만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십자가에 죽기 전에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맹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한데 맹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보는 것을. 그래서 38절에 맹인이 외쳐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밖에 없는데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크게 들렸다. 여러분 이 맹인에게는 온통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맹인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맹인이 되면 안 돼요. 이 교회 오는 사람이 맹인이 되어서 같이 그렇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십자가에 죽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맹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맹인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열려서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도록. 왜? 여리고라는 그 물질이 풍요한 곳에서 세상 물질만 쳐다보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온통 교회가 물질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교회 등치 큰 것 이런 것만 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메시지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볼 수 있게 하는가. 이 교회에서는 빛 대신 예수님 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맹인이 교회는 다니는데 맹인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예수님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예수 못 만나게 막아버려요.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자, 19장 1절에서도 두 사람 만나요. 십자가 지기 전에 두 사람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 맹인 바리메오하고 1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케오. 이 사케오는요 극심한 이 난장이 마이크로라고 했어요. 마이크로. 너무 작은 거. 그래 장애예요. 뭔가 할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 볼 수 없는 사람. 왜요? 장애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장애는요 손가락질 장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리장이 됐다. 이 세리장이 되려면 돈 주고 사는 게 세리장이에요.
입찰을 해야 된다 그랬죠. 돈 주고 사약가지고. 그러니 이 세리장이 되기까지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그런 사절 앞으로 달려가고 보기 위하여 돌무화가 하면 올라갔다. 그 인생이요 자기 노력으로 앞으로 달려갔다는 다른 사람이 보통 거는데 그는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는 인생.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내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 노력을 올라가는 사람에게 5절 예수의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실 때 사코에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라. 할렐루야. 이름을 부르시니 예수님. 진짜 이름이 너 무엇이지 않는 순결이잖아. 이름 사코라는 자체가 순결이거든요. 깨끗함이거든요. 그런데 더러운 돈 사케오란 이름에 걸맞지 않는 세리장이 돼가지고 사람들 괴롭히고 돈 뜯어내고 이게 여리고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여리고 거기서 극심한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케오를 만나서 사케오가 자기 힘으로 살고 있는데 네 힘으로 살지 말고 이제 예수님 만나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 5절에 사케오야 이름 불러주고 속히 이제 너 올라가는 인생 달려가는 인생 되지 말고 내려와서 내가 오늘 내 집에 가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하는 인생. 할렐루야. 이 여리고라는 동네에 부족함이 있는 동네에 두 사람 만나고 이제 예루살렘 식장으로 지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많이 있느냐?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맹인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못 만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극심한 장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그거에 내가 얼마나 달려갑니까? 내 노력으로 내가 올라가야 되는 인생. 근데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면 내려와. 너 나와 함께하는 게 편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고하고 모인 자에게 내가 너를 쉬게 한다. 그리고 20장 어제 말씀 20장에 그 성전 안에 들어왔던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요. 누구라고요? 예수 죽는 사람들이죠.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예수 성전에 죽는데 누가 죽냐? 20장 1절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의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해. 가까이 왔다는 대항했다는 뜻이 대항했다. 예수님과 싸웠다. 누가요? 복음이 증거되는데 여기서 말씀이 전해요. 그런데 서기관 대제사장들은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냥 직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리만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과 논쟁해요. 예수님 말씀이 잘못됐다. 이렇게 매일매일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논쟁을. 그래서 여기서 가까이 왔다 이건 대항했다 말아야 했는데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권위가 무엇입니까? 앞에 말씀에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46절 45절 46절 19장 45, 46절 여러분 전체 맥락을 봐야지만이 오늘 21장을 볼 수 있습니다. 45절 시작. 성전에 들어가서 장차하는 자들은 누구의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돈 주고 그 사리세 내고 있는 사람들 누구의 권위냐? 20장 1절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들이 세상 권위를 가지고 이들에게 준 거잖아요.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예수님과 대적하는 이 사람들의 권위를 받은 사람이 서기를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장사.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4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은 뭐 하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 여러분 이 교회 오늘 기도할 때 하늘의 권세가 여러분의 있길 소망합니다. 장사하는 세상 권위가 아니고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대항하면서 여기서 장사하고 먹고 살아라 이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늘의 권세가 있는 여러분의 직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지 돈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는 강도의 구속으로 만든 이 교회를 강도의 속으로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어제 이 홍지혜 권사님이 요약해서 잘 써놨어요.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서기관들이 누구인지 장로들이 누구인지.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 장로들은요 세상의 것으로 직분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면 하늘에서 주신 권위로 여러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모르는 사람은 세상 권위로 가고 이 교회 세상 권위로 가고 사는 거예요. 난 돈이 많으니까 내가 돈 주고 우리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야. 내가 그냥 저절로 아버지 중에 대제사장 된 거야.
나는 랍비 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3명 이상 나를 추천해가지고 설교받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에 의해서 된 사람들이 여기 예수님 대하는 사람들이고, 하늘의 권위를 가진 사람은요, 대장들이나 서기관과 이 장로들이 하늘의 권위를 가졌다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성경 말씀 예수님에 대하는 말씀, 목사님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된 세상, 지금 첨단 과학의 시대인데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요, 말씀에 대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냐. 여기서 권위라는 것은 엑소시아인데 엑스라는 것은 밖으로부터, 시아는 우시아이고 본질이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왔어요? 하늘로 온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 본질은 빛이에요. 창세전의 빛이에요. 그 본질이에요. 그 본질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서 말씀이고 빛이고 본질이에요. 본질. 엑소시아, 엑스우시아, 밖으로부터 이 세상에 온 것, 하늘부터 주신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인데 어떻게 세상 권위가 예수님한테 도전할 수 있습니까? 어제 말씀은 계속해서 이 논쟁하는 건 예수님의 논쟁, 포도원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가이사의 돈, 이것도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다, 이것을 하니까 가이사의 것 헌금하는데 왜 하나님 것을 적게 하냐, 이런 설교가 아니고, 거기 형상이 무엇으로 있느냐, 예? 동전을 바꿔오라. 동전의 형상이 무엇으로 있느냐, 형상이 보니까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이지, 가이사 형상이니까. 그런데 이 말하는 너희들의 형상은 누구 형상 닮았느냐, 가이사 닮았느냐, 하나님 닮았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 형상을 믿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모양 닮은 것인데 이것을 왜 헌금에다 갖다 비교시켜요? 본문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잘못되면 교회는 자꾸만 헌금 강요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잘된 교회는요, 말씀대로 갑시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21장 말씀도 여러분 성경을 앞뒤 몸에 전체를 잘 보게 되면, 야, 이게 정말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1절 말씀 가지고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헌금하면 어디 있어, 우리 교회는요? 옛날에 헌금하면 돌렸죠. 지금은 그게 이제 성경 말씀으로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돌리면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이라서 우리가 헌금을 저토론해서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헌금함이지 뭐든지. 헌금함 저 뒤에 그러면서 넣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지금 헌금 넣는 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 왜 보고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때 헌금함 옆에서 헌금 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네? 헌금하면 넣는 걸 본다면, 제가 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럴까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헌금 옆에서 예수께서 늘들은 부자들이 헌금하는 헌금 넣는 걸 보고 계시는 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헌금 평상시에 내가 1,000원 했는데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보고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인 걸 알고 있는데 대충 낼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예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랫돈 넣는 것을 보시고, 자, 이걸 2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왜 보시고 있을까요? 네? 이것은 그 시대의 이 상황을 모르게 되면 이 해석을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리가 해석이 돼요. 여기 이 말씀을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두 사람이 이제 헌금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많이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뒤쪽에도 계속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현상을 보고 계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하는 사람 마음 자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이 사람이 부자인가 가난한가, 그 가진 재산도 더 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 전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 당시에 저 먼 곳에서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 때에 그들이 헌금은 어떤 것이었어요?
그 뒤에 뭐 화폐나 이런 걸 그렇게 통용하고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아니었어요. 예? 예수님 십자가 찍기 전까지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뭐예요? 아직까지? 양, 비둘기, 없는 사람은 가루, 이런 것이에요. 근데 로마란 문화시대, 아까 여리고처럼 그렇게 로마란 문화시대, 여리고시 나왔었는데 이 로마 시대의 화폐, 이것을요 성전에 둘 수 있을까요? 그 당시까지는, 아직까지는 이 화폐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로마 이 황제가 로마 헤로드 왕이, 여러분 맨 처음에 첫 번째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어요?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다 무너지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을 빼들게 헤로드 왕이, 야, 유대인들 마음을 빼들리면 성전을 지어주자. 그래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이 헤롯 성전이 84년 동안 지어져요. 몇 년 동안 지어진다고요? 성전이 84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몇 년, 33세에 죽는데 아직까지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84년이라면 아직까지 예수님이 이 성전 완성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 성전이 84년 동안 지어지려면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지 양이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안에, 그 당시의 성전 안에 이 헌금함을 보게 되면 나팔처럼 이렇게 나팔처럼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나팔처럼 돈을 집어넣으면 도로로 돌아서 이렇게 한 곳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쨍그렁. 많이 갖다 보면 떨어지는 그 소리 나겠죠. 왜? 사람들이 올 때, 야, 도대체 누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 이것을 보기 위해서요. 헌금을 많이 걷어서 성전을 완성해야 되는데 헌금 때문에 성전이 지어지는 곳, 이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부자가 돈을 내는 것 소리 나면서 막, 그 당시에 헌금함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데 이 성전 안에 그 당시에 성전 헌금 교회가 13개가 있어요. 13개. 헌금 걷어내려고,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성전 건축에서 헌금 강요를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구조를 찾아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지켜보는데 이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내가지고 내 사람들이 인기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가난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랩돈, 그 당시에 로마 화폐 중에서 가장 낮은 단위가 랩돈,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단위가 얼마짜리입니까? 뭐 5만원, 10만원 슈퍼 말고요. 지금 가장 낮은 단위가 1원짜리 있어요. 지금요 10원이죠. 그럼 10원, 두 랩돈 20원 내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니까 가진 재산 전부를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거 가진 재산 전부 내면 죽어요. 그 다음에 뭐 먹고 살아요. 안 그래도 가난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겠냐 말이에요. 헌금을. 가진 사람들은 뭐 우르르 소리 내면서 내도 괜찮아요. 알던 집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 과시욕이,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교회 성전에 짓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경기도 평택 안중에 땅을 갖다 400평을 헌납을 했어요. 그 교회 위에 안중 제일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나중에 다 세우고 나서 이 비석을 세워놨는데 거기다 아버지 이름하고 전부 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버지가 그날 그 다음에 비석을 포크레인을 다 파버린 거예요. 왜 이거 위에다 내 이름을 써놨나?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면서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과시용으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는요, 이 겉에 내면, 외면, 외적으로 나는 헌금 소리, 이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내면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이면을 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인데 이 20원, 200원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매면을 보고, 야, 권사님 이거 안 내도 되는데 이 믿음으로 이거 냈군요. 이러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것밖에 안 냈어. 막 이런 돈을 가지고 사람을 가치를 매기는. 그러니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을 지어지 아직 완성도 안 되는 그 성전에 얼마나 돈을 강요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장사치가 막 들어오고요. 예수님께서 올라가 성전을 기어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왜 강도의 굴을 만들어요? 돈으로 막 시장하려고 해요, 성전을.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헌금 강요 설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고 있습니까? 절대 헌금 강요 설교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헌금을 강요했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데 3절 말씀 보세요. 3절 같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많이 넣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많이 넣어서 적었어요. 아예 겉으로 볼 때는 여기서 쨍그랑 소리도 안 나고 소리 들어보면 아니까 어르르 갖고 그냥 땡그렁 이가고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전부를 넣어내니라. 사람들은요 소리 많은 것 이걸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 그 마음을 보여. 야, 이분이 정말 믿음으로 헌금했구나. 할렐루야. 이거 믿음을 보시면 믿음은 보여요.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돈 갖고 성전 지으면 이 성전 보십시오. 지금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으면 이것을 외면을 자꾸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전 가지고 큰 교회 성전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이 성전 보시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5절 보시죠. 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갖다 건물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건물 보십시오. 이 건물의 돌과 이것이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의 죄업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극식적으로 화를 냅니다. 이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가 없는데 야 성경 건축 야 잘했다 그래 헌금한 사람 누구냐 이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너 망해, 너 망해. 이렇게 와서 성경 지어지면 과거에 구원했던 성경 안 지어도 괜찮아. 자기 과시용으로 자기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헌금내는 이것으로 이 성전이 지어졌다면 이것은 돌에 돌아가는 건 다 망한다고. 이것이 무슨 교회냐? 이게 무슨 교회냐? 돈으로 교회가 지어집니까? 여러분 믿음 위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인이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위해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냥 돈 있는 사람 과시하면서 내가 지었다, 내가 오만이 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얼마나 화가 났으면 사람들은 전부 다 얘기를 해요. 이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화가 온 얘기였어요. 이거 돌에 돌아남자인데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이 과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요 이전의 말씀을 알게 되면 이것이 헌금에 대한 설교인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 마음, 헌금한 사람 마음을 보는 것인지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은 뭐 했다고요? 예수님과 논쟁하고 예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리 그래도 이 건물이 좋잖아요. 이 돌, 헌금 위에 세워진 이 건물이 좋잖아요. 예수님은요, 야, 그거 무너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앞에 말씀 보시면 알아요. 45절. 20장 45절. 그래서 성경은요 전체를 알아야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 마음 모르겠는 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큰 것 이것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마음이 뭐냐? 45절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이게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에 잔치 윗자리 좋아하는 사람, 서기관들, 장로들, 예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인사받기 좋아하고 위쪽에 앉으려고 자기 이름 높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옷이 벌써 화려해요. 교회 오게 되면 얼마나 화려하게 옷 입고 과시용으로 오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귀에 말씀이 쓰여졌거든요. 자, 47절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시험 받는다. 뭐 했다고 이 사람들이요? 과부의 돈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과부의 돈을 같이 하기 위해서 성전에다가 10개나 되는 나팔 모양의 홍금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 돈 재산 있는 거 전부 다 갖다 바쳐라. 돈 다 갖다 바쳐라. 여러분, 성전에서 84년 동안 성전에서 기다렸던 과부가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 만나려고 어릴 때. 안나는 왜 84년 그 남편 들어와서 왜 그 많은 세월 동안 성전에 있어요? 이런 사건이에요. 예? 교회 지도자들이 질사장과 서기관 이 장로들이 혼자 되셨잖아요. 이제 교회가 책임지니까 다 헌금하고 교회에서 생활해요.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습니까? 재산 다 팔아도 간단하고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합시다. 재산 왜 다 갖다 팔아야 하는 거 우리에게 맡긴 것이에요. 그리고 헌금 다 갖다 교회에다 바치고 이제 교회에서 몸이 살리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용돈 줘가면서 일 시키고 그거 다 가져 교회 챙겨버리고,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 거예요. 이 대사님과 서기관과 장로들은요, 높은 곳이 안돼 받기를 좋아해요. 인사 받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돈 둘의 돈을 갖다 헌금 다 하라고. 먹고 살기 힘든 그 사람들이 헌금하라고.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 헌금 강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는 헌금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원해서 헌금을 해야죠. 믿음이 되면, 감동이 되면 거기에 헌금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강요하는 헌금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과부에 대해서는 두 렉돈 얘기했는데, 그럼 이 과부의 두 렉돈을 가지고 예수님이랑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야, 저 사람 참, 저거 다니고 나면 얼마나 이 마음이 아팠을까? 저거 다니고 어떻게 도와고 살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 사람 믿음이지만,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직까지 믿음으로 냈지만은, 예수님께서 볼 때는 세상 사람 돈 강요해서 내는 것밖에 없거든요. 누가요? 여기 24절에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하는, 길게 기도하고 엄중한 심판을 한다. 왜? 그거 돈 걷어가지고 성전 지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과부들에서 어떻게 대하는가를 우리가 성경 보면 야고보서 1장 27절 보시죠. 야고보서 1장.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그냥 교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성전 짓기 위해서 돈 강요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까? 히브리서 야고보서 1장 27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교회는 과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헌금을 강요하는 거냐? 그들을 도와주는 게 교회거든요. 자,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 경건 없것이라. 그럼 진짜 경건은 무엇이냐?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성경 건축을 한참 진행 중에 있어요. 84년 동안 이 성경을 짓는데 아직까지 중간 조금 지났거든요. 33세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짓고 있는 중에 헌금 강요를 하는데, 과부한테 헌금을 강요하고 받아가지고 당신은 성전에서 먹이주라, 성전에 살고 재산 다 갖고 오라고. 이런 헌금 강요하는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칭찬받는 교회인가? 지난주도 제가 이 설교를 잠깐 이렇게 듣는데, 야, 그분 모셔다가 헌금 이 설교시키면 헌금은 막 들어오더라고. 완전 비교해가지고, 장로님 헌금 최고 많이 게 얼마였지?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 그죠? 만약에 1억이야? 장로님 1억이면 더 해야지? 이러면서요. 헌금을 강요하는데 전문가가 있어요. 예수님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전 지인적인 도기에 돌아 남자 다 망한다. 이 망하는 교회 되지 말고 이 교회는 살리는 교회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건 헌금 강요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뒷부분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뒷부분 오늘 말씀이 뒷부분에 또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29절 말씀 보시죠. 29절. 이 겉에 드러나는 거 보는 거 아니고 그 마음이 보는 거예요. 마음을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잘 알거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할렐루야. 여러분 맹인이에요. 잘 못 봐요. 받으면 못 봐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니까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보는 여러분에게 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냥 이 세상의 자연을 보면서 다 알아요. 아이고 지금 비가 오겠구나. 뭐 자연 이치는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시대 속에 하나님 나라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 그냥 오늘 여기는요. 눈에 보이는 헌금을 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왜 그 자리에 서서 보는지 예수님 마음을 보는 여러분에게 주시면 축원합니다. 헌금하는 그 사람의 마음, 헌금하는 두 랩돈 많이 내는 거 이걸 보지 말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믿음으로 드렸느냐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 가까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면을 봐야 되는데 내면을 봐야 되는데 겉모습만 보고 있는 사람들. 36절 보세요. 36절. 이때에 우리는 뭐예요? 이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교회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못돼 가고 있는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자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계시라. 할렐루야. 인자 앞에 서도록 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자 앞에.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인자 앞에 섭니까? 그 마음 중심이 있어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마음 중심으로 해야 돼요. 정말 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는지 그래 아니면 자기 과시용이 자기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인자 예수님 앞에 서기 이 마지막 때 지금 앞부분은 전부 다 마지막 때 재림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인자 앞에 서도록 지금 깨어서 기도한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바른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해요. 돈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 거룩하고 능력과 큰 영광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속량은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크다고 속량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겉모습만 지금 쳐다보고 있으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여리고서부터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무엇이냐? 돈이냐? 겉모습이냐? 화려한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마음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이 정말 믿음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는지 오늘도 말씀을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왔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이른 아침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말씀 들어나온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 교회가 정말 올바른 교회인지 확인하고 정말 말씀대로만 가면 돼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두 랩돈이 드려지는 그분의 마음이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것인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이고 저것도 헌금이라고 이렇게 그 마음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 저기 주요 이것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그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삶 주님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다시 한번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너무나 물질 위주로 가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물질이 없을지라도 무의 신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한국교회 대수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으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는데 새벽에 나온 것은 말씀들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것으로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들은 말씀이 내 삶이 되고 깨달아지고 능력이 돼서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서 오늘 귀한 시간 부름받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역에 준비해 나온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는데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오늘도 믿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세상을 가면서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일으켰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예수 사랑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 각 사람 머리위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 샬롬의 말을 배워서 사용하자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 있는 결단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모습을 믿는 자를 주보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어서 우리 믿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으로 가정에 가면 가정이 말씀하게 하시고 저는 일터로 가게 되면 일터가 말씀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말씀이 삶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역사 나타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의 언어를 배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버지 성령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나무마다 열매 맺히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나무의 열매가 우리가 나타나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의 나무가 우리 가운데 작동되게 하여 주셔서 소나무 날의 나무는 먹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나무가 우리 가운데 작동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가 시대 사랑과 희락과 분과 원리상과 자비양심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우리의 삶과 하나님과 지원받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능력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성령의 삶 속에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권세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